열흘간의 비전 트립 일정,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워낙 땀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 더운 여름이 참 힘들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저는 여기보다 인도네시아 따뜻한 날씨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우기인지라 비도 많이 오고 습하기도 했지만 모두 건강하게 그 사역의 일정을 잘 감당했습니다. 냉방 시설이 없는 교회 안에 모인 아이들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또한 서로 말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기에 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고, 또 열악한 주방 시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받은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그 은혜를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로 삼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인도네시아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 또 우리가 방문할 그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또 그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그 신학교와 현지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인사를 들으면서 또 환하게 웃어주시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에 그 먼 곳까지 가야 했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 때문에 참 속상하고 힘들고 불행하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 수도 있고,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웃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나누셨지요. 복을 많이 받으시라라는 그런 덕담도 좋지만 그렇게 말로만 비는 복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시작된 천주교의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한때 차량 뒤에 저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찰을 의미합니다. 이와 느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캠페인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펼쳐졌습니다. 덕분에 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내 탓이요, 이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덕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문의 사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는 몇 가지의 묵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익숙한 것,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 살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나 약속이 묵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향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곧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즉 느닷없이 펼쳐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펼쳐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기 위해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에 빠진 인간, 홍수의 심판으로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 바벨탑을 쌓는 교만함, 이 모든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 1절의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단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대로 행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에게 혹은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둘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스토리를 듣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때 그 시절 만남 이야기, 50년 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별로 의미 없는 자존심 대결의 긴장이 펼쳐집니다. 즉 누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사귀자고 했고 내가 매달렸다 그러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아쉬워서 연애하고 결혼한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형제들에게 진짜 사실이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형제가 먼저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편하다라고 귀띔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는 이 또한 꼰대 같은 충고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오늘날 나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공동체,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은 소위 창립 멤버가 먼저 계획하고 투자하고 준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로가, 그 영향력이나 그 주도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께서 주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와 결단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며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용기요 내려놓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약속된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펼쳐진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를 건지신 것도, 답답한 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도, 부요함도 생명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당했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찬송가 390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괴로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 풍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주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절까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아브라함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물론 기독론적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가는 곳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자연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도록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헌신과 내가 그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 트립 기간 중에 방문해서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방문하기로 한 날 지난 월요일 아침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쏟아부었고 아침까지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교회로 내려가는 길이 잠겨서 비가 잦아들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지기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희 팀원들이 출발했습니다. 비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오지 못할 거라는, 저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도 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준비해간 성경학교 사역을 진행했고, 또 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한 음식도 저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다음 사진처럼 나무로 지어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막 스며들기도 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좀 더 확장해서 비도 막아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짓기로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무명으로 제게 목사님 선교지 건축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헌금하신 어느 성도님의 헌신이 바로 저 교회에 전달되어서 교회 건축비 중에 많은 부분을 감당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든든하게 새로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성도님이 현지 교회 필요한 곳에 드려달라고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주신 헌금 100만 원을 이 교회에 전달해서 건축 후에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와 방문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주었고,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팀원들을 동참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함께 떠나오기 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 사모님의 눈에 맺혀 있었던 흘러내렸던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만나거나 가본 적이 없는 저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과 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그 책임을 헌신과 수고함으로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거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동료와 이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온 세상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교회의 비전입니다. 선교는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에 소개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이 단어보다 더 잘 나타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단어는 우리의 옹졸한 파벌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 인종적 교만, 가식적인 온정주의와 거만한 제국주의를 정죄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만끽하기 위한 유람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인 연락선과 여객선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교회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남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